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다윗뿐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 그를 버리고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자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요 그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사울은 과거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어 오직 당신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런 상황을 그에게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번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울이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한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출정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가하면 자기 민족을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혹시 다윗이 전쟁 중에 배신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 허탈감에 빠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200명은 너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불평 없이 나머지 400명으로 전쟁을 치르고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싸운 400명 중에 싸우지 않은 200명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만 찾고 재산은 목숨 바쳐 싸운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존재는 자기들이었지만 승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를 확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에 대한 상당한 대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200명이 적어진 숫자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사흘째 되는 날에 전쟁터에서 도망온 소년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속상하면 가슴을 치는 행위처럼 그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의 죽음과 자기를 아껴준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크게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슬퍼할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서 도망쳤습니다. 지금 시글락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된 이유도 알고 보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손 안 대고 콧분격이니까 더 즐거워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으며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시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힘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나를 향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함으로 인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슬퍼한 이유 둘째,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려서 다윗의 목숨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이익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다윗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요나단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았듯이 희생이 따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죽어야 힘을 발휘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내가 죽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셋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아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다윗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패배, 사고,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물질, 명예,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떠난 그 무엇도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징계라도 받을 테니까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 명예, 권력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온 소년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소년을 죽인 이유는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왕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깔보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늘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을 죽인 또 다른 이유, 둘째, 이 소년이 국민으로서 나라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자신을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는 타국인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율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자기 왕을 위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신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햇사람 우리아는 외국인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우리아는 비록 다윗의 계략으로 죽었지만 그의 충성만큼은 값지고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이 소년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처럼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살했습니다.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뜻은 너가 죽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소년은 그 입술로 범죄하였기에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오직 자기 이익에 눈먼 소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의 슬픔을 나의 이익을 채우려는 도구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이 당한 사고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슬퍼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또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것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 했던 소년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인정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주권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죽임을 당한 소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